할렐루야. 오늘 수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오늘은 축복하는 마음으로 인사를 한번 해볼까요? 따라서 해볼까요? 은혜로 받은 사명 잘 감당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네, 우리가 이제 지난 수요일부터 디모데 전서를 이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수요 예배 때 설교 제목이 무엇이었을까요? 네, 우리의 사명은 무엇인가? 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보았고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제목은 은혜로 받은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보고 있는 이 디모데 전서는요, 사도 바울이 젊은 동역자이자 영적인 아들 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개인적이고 또 마음을 담은 서신이다, 편지다라는 것이죠. 당시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를 맡고 있었습니다. 그 상황이 그런데 녹록지가 않은 상황이었죠. 교회 안에는 여러 이단 사상들이 들어와 있었고 또 율법주의적인 가르침이 이렇게 파고들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또한 디모데는 나이가 당시에 좀 젊었습니다. 그래서 경험이 좀 부족하다라는 이유로 사람들의 여러 시선에도 시달려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디모데와 그런 환경에서 살아가는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말하는 것이죠. 디모데야, 내가 사명자로 살아가면서 이렇게 버겁고 벅찰 수 있다. 그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가 있는데, 너는 너의 자격으로 너의 힘으로 그 부름받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은 사명자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각인시켜주는 말씀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자신이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소개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느냐 봤더니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런 그에게도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일을 맡기셨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에 바울은요, 그냥 못된 사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못된 사람이라는 것이죠.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기도 했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스데반 집사를 이렇게 돌에 맞아 죽을 때에 그곳에서 박수치면서 환호했던 사람이 바로 이렇게 바울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랬던 그가 이제 이 복음의 사도로 살아가면서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도록 권면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디모데뿐만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현대의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에게도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한다면 그 누구도 하나님의 사명에서 제외될 수가 없다라고요. 성경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들 중에 완벽한 사람은 거의 없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는 어떤 죄를 저질렀을까요? 살인죄를 저질렀고요. 다윗은요, 간음과 살인죄를 지었습니다. 이런 그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도록 사명을 부여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뿐만이 아니죠. 베드로는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수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잡히던 날 밤에 어떻게 해요? 몇 번이나? 3번이나 예수님을 모릅니다. 나는 그분을 절대 몰라요. 진짜라니까요. 이렇게 예수님을 부인까지 했던 그런 사람이었지만 어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을 통해서 그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 평생에 순교하기 직전까지 귀한 사명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사명도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였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사명은요, 언제나 은혜의 자리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왜 나를 부르셨는지 깨닫는 그 자리가 바로 사명의 시작의 자리가 된다라는 것이죠. 이런 전체의 내용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좀 몇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과거의 죄를 넘어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인데요, 우리 조금 길지만 본문 12절, 13절, 1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크게 읽어볼까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국류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혹시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나는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조심적인 생각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본문에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전에는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신 분, 돌을 던져서 저들을 핍박하신 분 없단 말이죠. 지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가 전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단순히 겸손의 표현을 넘어서는 것이죠. 그는 진짜 정말로 교회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파괴하고 못살게 굴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할 때에 그 현장 한복판에서 그것을 기뻐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그가 이제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는,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야, 너는 사명자로 살아가라 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말이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우리들 생각에는 도저히 이해가기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그런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힘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사명을 이렇게 주셨을 때는 과거의 조건을 들여다보기도 하시면서 그래도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것. 너가 전에는 그랬지만 그래도 누구의 사명? 하나님의 사명을, 주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과거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구약의 출애굽기 보면 모세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모세 어떤 사람이었는가? 바로 준비된 사람이 처음에는 아니었습니다. 말도 못하고 느렸고 자신의 과거에서 자신이 없었습니다. 왜요? 살인죄를 지우고 멀리 도망가서 살아가는 도망자 신세로 살았던 인물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명령을 하시죠. 내가 이제 바로 왕 앞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라 라고요. 그때부터 모세의 사명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살인자였고 도망자였던 이제 모세가 해방자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울도 마찬가지죠. 그는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이렇게 조롱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랬던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이 찾아와 주셨고 그런 사울을 만나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울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완전히 180도 변화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고 만난다고 한다면 이런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변화가 잘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안 일어납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인격과 신앙의 삶의 변화는 잘 일어나지 않아요. 사울이 바울이 되기까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그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그 평생을 사명을 감당했던 바울이 되기까지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부르심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죄가 사라졌을까요? 아니죠.
죄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뭐가 이 죄를 덮게 됩니까? 바로 누구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죄를 덮는다라는 것이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어떻게 돼요? 덮음을 받는다라는 사실이에요.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명은요, 내가 전에는 이런 자였는데, 전에는 내가 예수님을 핍박하고 조롱하고 못 살게 굴었던 사람인데, 그렇게 회개하는 그 순간부터 사명의 자리가 시작된다라는 것이에요. 혹시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나는 아직 아닌 것 같아, 나는 자격이 없어 라고 생각하는 분이 안 계십니까? 혹시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분명히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의 자리를 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고백이 있을 때에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올 자리가 생긴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조건보다 상처를 보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고요, 또 우리들의 능력을 보는 것보다 우리 뭘 보실까요?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죄 많은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을 써주시옵소서라고 말하지 않을까요? 저 또한 그런 게 없었을까요? 많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늦게 신학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고 또 가정도 있고 자녀들도 있는데 굳이 하나님, 제가 이 길을 꼭 가야 될까요? 그런 질문을 하지 않았을까요? 수없이 수백 번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그 길을 걸어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오셨다라는 것이죠. 세상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라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들어서 사용하신다니 저는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사명을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저뿐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그냥 다른 사람 써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나는 누가 필요하다? 내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과 또 소명 앞에 또 순종함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이제 사명자의 삶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15절, 16절, 17절을 함께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국류를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은혜로 사명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이제 거기서 다음 단계가 있어야 되는데 그 다음 단계가 무엇일까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을 고백을 하죠. 나는 죄인 중에 뭐라고요? 괴순이라. 죄인 중에 죄인, 괴수라고 말했다. 제가 그래서 가끔씩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죄인이고 괴수면 우리는요? 우리는 더 많은 죄인이고 괴수라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명자에게 그런 사명을 주시면서 그 다음에 고백하게 한다는 게 있어요. 뭐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아멘이신가요? 그 은혜로 사명을 감당할 때 이러한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예뻐서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맡기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죄인을 부르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뭐 하기 위해서?
네, 16절 끝에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 띄워주세요. 시작. 그러나 내가 국류를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뭐가 되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한 적이 없습니다. 돌을 던진 적도 없고요, 감옥에 이렇게 집어넣은 사람도 없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울을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나는 죄인이다 고백하면서 많은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뭐가 되기 위해서? 본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나 같은 죄인, 괴수를 사용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그냥 겸손한 말이 아니죠. 바울은 실제로 교회를 잔혹하게 핍박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 그 이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핍박을 주고 교회를 핍박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 사도성이라 그래요. 사도 바울의 계속 자기를 소개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말한 부분이 있어요. 그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되었던 사도된 바울은, 자기 자신의 사도성을 계속 강조를 해요. 원래 사도는 몇 명입니까? 12명이죠. 예, 가룟 유다가 자기가 자결하고 나서 다시 한 명을 더 세웠죠. 누구? 마띠아를 세우잖아요. 제비를 뽑아 세우고 난 다음에 사도는 예수님 앞에 직접 받은 제자가 사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였습니까? 아니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이미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안 계십니다. 그런데 언제 나타나셨어요? 그분이 다메섹 도상에서 이 사도 바울을 직접 찾아오시면서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라고 말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모시면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회개하고 난 다음에 그가 180도 바뀌게 되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도 바울은 가마리엘 문화에서 학문을 배우고 율법학자였고 로마 시민권자였고 공회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에게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는 누구도 뒤처지지 않는 그런 학문과 지식이 있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인정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어요. 구약의 많은 그 예언과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야 되는데 믿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예수님을 믿는 자들 핍박했던 사도 바울에게 주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님을 직접 핍박을 했습니까?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습니까? 믿는 사람들 핍박하는 것은 결국 누구를 핍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곧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과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그 구약의 말씀이 이제 쫙 열리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성경 통독하죠. 매일 성경 큐티 하시죠. 네, 대답을 안 하시는가 봐요. 네, 아무튼 합니다. 여러분은 꼭 하시길 바랍니다. 필사도 하시고요. 네, 저에게 이렇게 가끔씩 문자 주신 집사님이 계세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번에 찬양 집회에서도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저희 쪽으로 개인적으로 문자도 보내셨어요. 그런 것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내가 그토록 알고 있던 율법과 모든 학문과 지식이 누구로 연결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이 되거든요.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분이 진짜 나를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구원하신 메시아구나를 몸소 체험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그런 체험 있으십니까? 없으면 꼭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에 진정한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또 신앙 안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오래 참으셨다라고 말해요.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요, 우리 주님의 성품 오래 참으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나 또 여러 가지 사역을 감당할 때에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왜 저 사람은 좀 이렇게 변화가 둔할까? 왜 이렇게 잘 변하지 않지? 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나 자신을 돌아보면 알아요. 우리 주님께서는 나 하나 변화시키기 위해서 뭐 하셨을까요? 오래 참으셨어요. 오래 참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잘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사람은 잘 안 변합니다. 그래서 어때요?
오직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사람이 잘 변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가 완전히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변화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증거로 사용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믿으십니까? 가끔씩 그렇게 간증하신 분 보시잖아요. 아무개가 예수님을 믿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이런 얘기 못 들어보셨나요? 과거가 화려했던 분들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완전히 180도 바뀐 삶으로 살아갔던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과거를만 생각하신 분들은 어때요? 안 좋은 것만 기억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그가 교회에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회자가 됐다 그러면 그 과거만 알고 있던 분들은 놀래거든요. 그러면서 어때요? 저 사람이 변화시켜 주셨던 저 사람을 변화시킬 정도면 나도 누구를 믿고 싶다, 예수님을 믿고 싶다, 나도 교회 가고 싶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나중에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시는 그 이유가 똑같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은 후의 삶이 어떻게 변화가 되었습니까? 혹시 똑같으십니까? 아니면 나에게 진정한 감사로 변화가 일어나셨습니까? 우리가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뒤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사명자의 삶이란 내가 단지 구원받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아요.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이것 구원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한 분 오늘 얘기하셨는데 이 구원파나 여러 가지 이단들은 계속 이 구원에 관한 문제를 계속 들고 나와요. 왜? 사람들은 어찌됐건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무엇을 고민할까요? 구원에 대해서 고민하는. 신천지도 마찬가지죠. 오직 자기들에게만 구원이 있다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성경 공부나 여러 가지 세미나를 통해서 어때요? 구원파처럼 많은 그 성경의 지식을 막 전달하려고 해요. 근데 거기에 핵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 단이라고 했잖아요. 시작은 비스무리하는데 끝은 뭐예요? 달라요. 구원관이 달라요. 여러분이 우리가 쉽게 고백하고 있는 이 신앙의 고백이요, 얼마나 중요한 고백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순하죠. 단순하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 받습니까? 받을 것입니까? 받습니다. 다른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이만희는 자기가 보이사라 그러고, 자기들이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고, 자기들이 메시아라 그러고, 믿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어머니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말이 됩니까? 그럼 하나님 할아버지는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를 성경을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성경, 그래서 가끔씩 제가 언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잖아요. 히브리어나 헬라어나 아람어나 왜 그 얘기를 하는 줄 아셔야 돼요. 왜요? 그들은 그들의 주장을 펴기 위해서 언어를 설명할까요? 안 할까요? 못합니다. 특히 신천지는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게 개역 개정판인데 그들은 전에 썼던 개역이 아니라 한글 번역을 써요. 그러면서 자기들의 주장에 오류가 생기기 때문에 개정판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어때요? 예전 거나 지금 거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해석을 하고 보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많은 민중자들에게 본이 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 이렇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모셨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으셨습니까? 거기서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삶을 통해서 많은 후대의 믿음의 사람들에게 뭐가 되길 원하세요? 하나님은 본이 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말과 행동과 생각과 모든 사역들이 하나님께서는 본이 되길 원하시고, 그 본을 통해서 더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하고 건강하게 세워지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요, 사명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믿음과 착한 양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18절에서 19절,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은혜로 사명을 받았습니다. 또한 그 사명이 누군가에게는 은혜의 통로가 되었을지라도 그것으로 만족하거나 끝나면 안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그 사명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는 또 다른 차원의 싸움이 있고 지켜야 될 것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준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아주 따뜻하면서도 또 무게감 있는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아들 디모데야, 너에게 주어진 말씀에 따라서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 그리고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야 돼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명은요, 그냥 흘러가듯 걷는 길이 아닙니다. 내가 그냥 길을 가니까 이게 사명의 길입니다라고 걷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반드시 따라가는 게 있어요. 뭐냐면 많은 사명자들이 두려움을 느낄 때도 있고 유혹을 받을 때도 있고요, 실망과 고난이 무수하게 펼쳐집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특히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냥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당시 에베소는요, 이방 신앙과 철학, 잘못된 이런 철학들이 뒤섞인 도시였습니다. 교회 안에도 우리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거짓 교사들도 많았고요, 율법주의자들도 그 영향력을 이렇게 펼치는 그런 교회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의 사역을 감당할 때에 녹록치 않은 것을 알게 되죠.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잖아요. 잘못된 목사님 그거는 여러 가지 사상과 철학이 맞지 않습니다, 이런 분 안 계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여기는요, 목사님 이거는 말씀이요, 이래서 아니고요, 이거는 철학적 벽에도 니체가 어쩌고, 요새 한참 여기 SNS에 뜨더라고요. 니체가 어쩌고요. 그런 거 얘기하나요? 안 하잖아요. 교회 안에 이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것들이 들어오면 혼란이 들어옵니다. 어지러워요. 그래서 그들은요, 세상의 학문과 지식과 그 사상을 가지고 교회를 혼탁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 영적 지도자로서 정직함과 진리로 주님께서 맡겨주신 몸된 교회의 공동체를 지켜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싸움은 외적인 적과의 싸움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 내면에서 일어나는 싸움도 있단다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것이 두려움이 될 수도 있고 자신감이 부족함으로 나타날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러면서 말하죠. 너는 싸워야 돼. 그리고 그 싸움은 칼과 창으로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믿음과 뭐로요? 착한 양심으로.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왜 믿음이 중요한지 아시겠죠? 믿음은요, 그냥 내가 구원받는 믿음도 있지만 뭐도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 믿음 시리즈 계속 금요 기도회 때만 하고 있잖아요. 히브리서 11장 가지고 제가 믿음에는 구원받는 믿음이 있고 또 어떤 믿음이 있다고 했어요? 살아내는 믿음이 있어요. 구원을 통해서, 내가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지만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여기서 말하면 사명자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지켜야 될 뭐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 우리가 수많은 공격과 싸움과 두려움과 잘못된 철학과 사상들이 밀려옵니다. 여기 우리 교회만 살짝 벗어나도요, 얘기했잖아요. 신천지 있죠, 하나님의 교회 있죠, 많은 이단들이 우후죽순이 있다니까요. 우리가 전도할 때마다 만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신천지 아니에요? 물어본단 말이죠. 그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뭐에 노출되어 있어요? 신천지나 이단이나 잘못된 사상과 가르침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유튜브도 말했잖아요. 유튜브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말씀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닌가, 여러분들에게 그걸 보지 말라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가, 참된 하나님의 말씀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선한 싸움이다 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구약에 보면, 이 사무엘에 보면 사울 왕이 나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은 첫 번째 이스라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중간에 점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잃게 된다라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잘 알듯이 양심이 무너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때요? 가벼이 여겼고, 또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제물을 핑계 삼아서 감추게 되었고, 자기의 고집과 자기의 욕심대로 일을 처리해 나갔다라는 것이죠. 결국 뭐도 무너지게 됩니까? 사명도 무너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믿음에서 떠났다, 믿음에서 파선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경주를 합니다. 그런데요, 나중에는 세상의 유혹과 물질의 여름과 환경의 어려움 때문에 어때요? 그 믿음에서 파선을 해요. 그러면 어때요? 안타깝죠. 차라리 안 믿었다라면, 차라리 정말로 예수님을 안 믿었다라면 그런 아픔도 좀 덜할 텐데, 어때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누가 아프실까요? 우리 하나님이 아파하시겠죠. 그것처럼 아픈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에 따라서 착한 그 마음에 따라, 양심에 따라 믿음으로 싸우라고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사울에 우리가 반대되는 사람이 다윗 아니겠습니까? 다윗도 어때요? 잘못이 참 많이 한 사람이었죠. 이스라엘 두 번째 왕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간음죄와 살인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사울보다 더 못된 죄를 저지르지 않았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왜 그러냐면, 다윗은 뭐 할 수 있었냐면 회개를 할 수 있었어요. 사울에게는 많은 사람들이 죄라고 알려주고 하나님께서 양심으로 알려주고 깨닫게 하셨지만 사울은 돌아서지 않아요. 그러나 다윗은 어때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바로 그가 당신입니다 라고 말했을 때에 옷을 찢고 눈물을 흘리도록 하나님 앞에 진정한 마음으로 회개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울과 다윗은 하늘과 땅 차이가 나는 것이에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할 줄 아는 양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넘어지고 쓰러졌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그 언약을 기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가는 그런 인물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울은 실패로 끝났지만 다윗은 사명자로 우리가 기억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완벽한 사람도 쓰시지만 그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신 착한 양심으로 따라가는 사람을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도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양심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교회와 가정과 이 나라 민족을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사명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렇게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나가시는 우리 큰별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